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나라의 주권이 있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경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다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뭐라고 할까요? 왕이 나라의 일을 대부분 결정하기 때문에 왕정 국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에 일대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4권 6장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거요? 사람들이 왕을 뽑자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청을 한다는군요. 조금만 기다리면 사무엘이 도착할 거요. 저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사람들은 일제히 사무엘이 걸어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무엘은 지팡이를 짚은 채 사환을 데리고 사람들이 모인 광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님, 저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대표할 왕을 뽑아주십시오. 사무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왕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왕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이 없는 나라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한다면 이방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무엘은 고심을 하며 성소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라니! 왕이라니! 사무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소 마당에 나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백성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시 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저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사무엘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아침이 되어 다시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또다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도 왕을 세워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나가 싸우게 해야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어제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잠잠케 한 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을 세우고자 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입니다. 그 왕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세우고 전쟁터의 군사로 부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이 얻은 소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으면 우리가 왕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해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성은 다시 흩어졌고 사무엘은 성소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려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데리고 간 사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분명 우리에게 암나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자. 사울과 그의 사환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내가 준비한 그 사람이니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키도 크고 용모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자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했습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십시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고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겸손하게 사무엘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나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갑시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이 모여 식사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왕이라니,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사울은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 역시 잠을 자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귀를 찾아 떠나려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 세워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노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한 후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사환은 사무엘이 일러준 곳으로 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사무엘은 백성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내실 것입니다. 드디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제비 뽑기를 시작하였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 집안이 뽑혔고 그 가운데서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고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다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의 장로들은 사무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암몬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침략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사무엘과 사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백성을 모아 전쟁에 나가라고 일렀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암몬과 대적하여 싸울 병사들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울의 호소 아래 33만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암몬 족속과 싸우기 위하여 진군하였습니다. 이른 새벽 사울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세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였습니다. 암몬 족속은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잠결에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병사들이 도망하자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쫓아가 모두 처치하였습니다. 전쟁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사울 만세! 이스라엘 만세! 이날의 승리로 온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사무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사울을 정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목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잘 들었나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의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대부분의 부족과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정국가를 포기하고 왕정국가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민족과 나라가 겪어온 과정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 유행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왕정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신앙 원칙을 지녀야 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유행과 시대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 유행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핸드폰 게임을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부정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먹으니까 나도 먹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절제하지 않고 돈을 마음껏 쓰니까 나도 쓰는 거야. 이런 생각들은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며 시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탄의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 거하지만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또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저버리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